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부재 넘어 임재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죠. 이 제목은 오늘 제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부재를 통과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부재를 통과하기 위해선 사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재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재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특별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교회가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또 예배 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교회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어색함을 좀 이겨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 어색함을 넘어서 이제는 이전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보이지 않게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따뜻해지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금요기도회의 주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삶, 그리고 정말 공고하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열정이 없어서 이렇게 낭망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뭐 정말 이 삶이 때로는 너무 공고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가장 근원적인 바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야곱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따돌리고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한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는 집에 있지 못하고 떠나오게 된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면서 아마 그 마음은 정말로 시리에 빠졌을 거고요. 내가 사는 게 맞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는가? 또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공고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너무 살아서 우리 방식대로 막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보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은 다시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육감적으로 느끼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보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함을 느끼고 살 때보다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심으로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왔습니다. 근데 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아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나? 그 약속이 맞는 걸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꿈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열심히 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나한테 이렇게 큰 것이 딱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오지 않고 오히려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졌던 그 꿈이 맞는 건가? 아,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사실인가? 실체가 있는가? 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가?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들 준다고 따라왔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한 건 뭡니까? 자신들의 방법대로 합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래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내 생각과 내 목표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이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 이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도 중요하지만 바로 임재 후에 오는 그 부재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재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재에 빠져 있는 모습, 이것이 어떨까, 그 상태가 어떨까,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뭐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뭐가 더 들어오냐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재에는요, 내게 어떤 게 먼저 들어오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길보다 먼저 나의 길이 먼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자꾸 쏠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상황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여기 3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 아들을 받겠다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이나 지났는데도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이제 좀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는가? 아, 하나님이 진짜 그 약속이 사실인가?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방법 아닐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 아닐까? 나에겐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역사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이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아,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걸로 생각했어요. 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소원들,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계획 따라 또 참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이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한테는 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닌 고백입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굴 통하여서요? 사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약속하신 게 그게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뭡니까?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거주지를 옮기잖아요. 삶의 터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바로 사라의 마음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동성이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의 그 열정이 어떻게 해요?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게요. 아, 하나님 없다고 부인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요, 나는요 내 길을 갈게요.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믿음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는 내 길도 내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 길을 따라가는,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쏠려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재물, 그리고 나의 인생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나의 계획이, 나의 목표가 이것이 더 가득 차게 들어온다라면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재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경계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경계심이 이제 회복될 때 사실 우리는 다시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냥 믿어요라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그 상황이 시작될 때 우리는 부재의 위험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부재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요, 이 부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부재라고 하는 것에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저 맨날 나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또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광야로 몰려나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될 믿음을 형성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넘어서 광야를 거쳐가야 된다는 것, 우리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삶을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 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일까? 책임지실까? 이런 게 의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과 회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86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은 언제냐면요, 99세에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을 얻은 것은요, 86세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요, 99세예요. 약 15년의 세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공백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도 안 하셨고요. 그 약속을 상기시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저
하갈을 통한 아들 이스마엘만 열심히 키웠겠죠. 예. 그리고 이것이 내 아들인가 보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아들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15년 동안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깨고요. 17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뭐냐면요. 그 얘기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 선포부터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엘샤다이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오늘 제목처럼.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름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샤다이는 우리한테 잘 익숙하진 않죠. 성경에 딱 엘샤다이라고 얘기 나오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을 칭할 때마다 이 엘샤다이라는 얘기가 5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것과 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화된 복합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샤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성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기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 아기가 엄마의 그 젖가슴을 그 빨아대는 그 모습 속에서 여성의 모습을 그려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찌 보면 전능하신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머니 하나님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웃긴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성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냐면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챙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보면 이 아버지 엄마를 좀 구분하게 이렇게 좀 다른, 그러니까 구분한다기보다 이제 좀 다른 성품이 있죠. 저희 집을 보면요,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아빠는 좀 어떤 존재입니까? 좀 약간 무뚝뚝하고 또 약간요 이렇게 살갑지 않고, 그리고 애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때? 관계성이 그냥 약간 좀 이렇게 굵어요, 선이. 관계성을 보면 이렇게 굵어요. 그냥 이렇게 믿는 거,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저한테 자기네가 필요할 때만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안 돼가지고 자기보다 힘센 아빠의 힘이 좀 필요한 거,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를 보면 관계성을 보면요 이렇게 두꺼운 줄이 하나로 있는 관계성이 아니라요 얇은 줄이 되게 다양한 얇은 줄이 이렇게 엮여서 센 한 줄을 만들어낸 그런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처하고 저의 아들, 그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보면요 제가 모르는 거를 제 처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있어서 얘기할 때도 저는 야 공부 잘했냐? 공부했냐? 너 이런 일이냐? 이렇게 큰 거, 그러니까 일상인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거, 세세한 것들, 그리고 행동하면서 느꼈던 조그만 일상에 있어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누구랑 얘기하냐면 엄마랑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소곤소곤 돼서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그거예요. 나 친구 만났어. 누구랑 놀았어. 누구랑 뭐 했어.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랑은 뭘 얘기합니까? 친구랑 무슨 일을 했어? 무슨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는 걔한테 어떻게 했어? 이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관계를 보면요, 아빠는 긴 아주 두꺼운 동아줄이 하나 있어서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느낌. 엄마랑은요, 아주 얇은 실 같은 줄들이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실이 큰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줄. 예. 어찌 보면 이게 더 단단하죠. 아주 여러 실들이 가늘하지만 다 엮여가지고 하나의 큰 두꺼운 줄을 만들면 그것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런 두 가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가장 센 분.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호롱치시는 분. 그렇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얘기하시고 들으시고 우리한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그 나의 작은 그 마음의 하나의 그 상처, 이것까지도 나한테 건드셔서 그것까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상처까지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이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섬세하잖아요. 또 나의 필요를 내가 얘기는 다 안 하지만 아주 세세한 필요, 이것까지 나에게 오셔서 찾아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딱 모셔가서요, 15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엘샤다이, 너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은 것이 아니라 난 네가 보지 않고 네가 느끼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네가 작은 신음할 때도 그 아주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는 섬세한 하나님이야. 너가 배고파서 올 때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나는 네가 울음소리, 아기의 울음소리로 울고 있을 때 난 네가 배고픈 건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건지 나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아실까? 또는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게 내가 간구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사실 이렇게 썩 들지도 않아요. 내 인생이. 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막 이런데, 예? 뭐 A, B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막. 근데 말 못하는 C, D 같은 게 있어요. 예. 나한테 뭔가 조그맣게 뭐 말할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나한테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작은 좋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내 엄마가 나한테 조금만 살갑게라도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바람, 이건 누구한테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픔을 몰라. 내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으시지 않을 건가 봐. 그렇죠?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아들을 낳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 건가 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부재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도 그 마음이 있을 때 부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나한테 왜 삐졌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네가 왜 내가 없다고 의심하고 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네가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에 반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속마음을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왜 삐졌는지. 우리는 치사하게 내가 이런 걸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 그런 존재야. 나한테 얘기해줘.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라고 하는 것,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 다시 인식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고요.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재 가운데 말씀을 계속 멀리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나를 모르고 있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 네가 나를 모르고 있어. 이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모르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내 삶 속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내 작은 것까지 아시는 그분한테 내 작은 것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더 솔직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앞에서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명령하는 게 뭐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요 1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지냈어요.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뭡니까? 나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네가 나를 못 본다 하더라도 너는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 그래서 완전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내 믿음 속이,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맨 처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근데 조금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동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행동할 때마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동한다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재 가운데 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육감적 뭔가 체험적 이 뜨거움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감정적인 소통은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식까지 잃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배운 거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거죠.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대 내 뒤통수를 때려줘요. 맨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몇 번 경험하면 말씀 듣죠. 근데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 안 하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건 허락하신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네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네 뒤통수를 때리지 않아도 너는 내가 네 앞에 있는 거 너를 보는 것처럼 행동해 이거예요. 너가 나를 본다고 느낀다고 내 말을 듣니? 아니야. 네가 느끼지 못해도 네가 듣지 못해도 네가 체험하지 못해도 내 말에 따라 행동해야 돼.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제자 도마의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만났고 어떤 제자는 만나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먼저 만난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해요? 야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못자국 만져봐, 창자국 만져봐. 그랬더니 도마가 손대지 못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손 댄다 이제 믿을게요. 내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야 믿죠. 하나님 나한테 행동하셔야 믿죠. 나한테 역사하셔야 믿죠. 나한테 뭔가 행해보세요. 믿어줄게요.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봐서 믿냐? 네가 체험하고 믿냐? 야 세상을 봐. 하나님이 다 보이잖아.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야 네 삶을 잘 봐. 그러면 하나님 보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열정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 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믿는 자가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가 보여서 체험해서 이것만 따라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에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행동해.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재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이제는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의심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지난주 금요일 때 나눈 말씀입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병든 자가 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거를 고치지 못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한테 능력이 날 거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요새 한국교회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 뭐만 얘기하냐면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몸으로 느끼고 내가 육감적으로 뭔가 고백하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지, 내 몸이 고쳐져야지, 뭐 내가 쓰러져야지, 뭐 이러고만 믿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령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진 않아요. 우리 삶의 능력을 향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것 넘어서요, 이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체험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체험하고요, 깨달았으면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믿음의 행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체험하고 예전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지금 깨닫지 않아도요,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요,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몸이 흔들리고요,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요, 너무 좋았어요.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한테 맨날 뜨거워야 되고, 나한테 맨날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나한테 맨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육체로 느껴야지 믿어요? 내 감정으로, 육감으로 느껴야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요, 네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네가 육감이 없어도, 육체로 느끼지 못해도 내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좀 더요, 좀 더요. 나한테 더 역사하세요. 내 몸이 흔들리게 해요. 나한테 더 많은 방언을 주세요. 더 훌륭한 방언을 주세요. 한국교회가 다 뭐요? 다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에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요, 오늘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나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내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까 의심이 들어도요, 나는요,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들었기에, 그리고 이전은 내가 깨달았기에 나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없을 때,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신앙의 끈 여정이라고 한다면 체험하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냥 또 다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부재 가운데 다시 믿음을 행동할 때 또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했겠어요? 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떨어진 자,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나 계속해서 하나님 육감적으로 해주세요. 육감적으로 나 느끼게 해주세요. 이걸 찾고 있는 자, 그 갈급해서 따라가는 자, 이런 자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달음보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작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 싸움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손이 떨립니까? 가슴이 떨립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집니까? 그런 것이 터지지 않아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